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적인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인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도 다 찾아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자주 가는 장소, 또 어떤 성격인지 그런 것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 방식이 이 방식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란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천국 가는 것. 그러나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티켓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을 시간의 길이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관계로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곧 체포를 당할 상황,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상황,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고통을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앞으로 믿게 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인류에게 영생의 정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일까?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도 실패도 아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자신이 쓴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타락 이후 인간은 이 두 가지 지식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이 말하던 이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존 칼빈이 요한복음 17장을 설명하며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되게 알려진다.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교성을 띠거나 교회 활동을 하거나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영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하거나 또 하나님을 관찰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겠죠.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얕은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의 교제이고 어떤 정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영생이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 이미 시작되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꿈속에도 사랑하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주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어거스틴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정말 신앙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른 것이 부러울 수 없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고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란 주님, 내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고백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향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서 참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바로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일이 전도인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고쳐내는 일이 전도인 것 같으나, 끊임없이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나에게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깨달아질 때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나에게도, 또 내가 전해야 할 누군가에게도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라 함은 어떤 성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더 알기 원해요 라고 지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그 뜻과 그 마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인류를 향해 한 문장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또 함께 고백할 때 정말 이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기 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한 주간 참 많이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제 더 알기 원해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죠. 제가 이 첫 가사 앞에 참 멈추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전도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말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일 것 같습니다. 또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을 잘 몰라도 이전과 다른 것 하나 있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셨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완벽히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끝에, 그 찬양 끝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내 마음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열망과 갈망과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삶에 치중하느라, 또 내 어떤 것들을 더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쫓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